요한계시서 9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9장 22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다 제사를 드렸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피라고 내려오니라. 제사를 다 피라고 내려오니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오늘날 이 각 교회, 개신교회, 모든 교회의 목사님들의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설교가 뭔 설교예요? 축복 설교, 복에 대한 설교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반대로 하나님의 공의, 심판 이런 설교는 교회에서 듣기가 청중들의 기분을 거스를까 두려워서 또는 인기를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뭐 같아요? 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한 얘기를 설교는 듣기가 힘들고 축복, 이 복에 대한 말씀은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심판과 공의, 심판에 대한 설교하면 청중들의 듣는 사람들의 기분이 상할까봐 두려워서 그런 것도 있나요? 뭐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목사도 아니에요. 또 인기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 심판 뭐 이런 설교하면 인기를 잃어버릴까봐 굉장히 두려워요. 그럼 무슨 설교를? 축복 설교. 그리고 엄해야 돼, 웃겨야 돼. 그런 설교가 인기가 있고 그런 목사가 뜨고 그런 목사가 그래서 그런 걸 아니까 목사들이 뭐 그런 걸로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목사가 뭘 못하면 방언을 못하면은 인기가 없어. 능력이 없는 목사가. 그 어떤 목사는 방언에 대해서 자기가 관심이 없는데 이게 아닌데 하는 목사도 자기 인기 때문에 방언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 듣기 좋아해요?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 듣고 싶어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의문을 가져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 서로 조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모순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심판을 해야 합니까? 그건 모순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더 땡기는 게 뭔가 하면 사랑이야. 사람들이 제일 듣기 좋아하는 말이 사랑이잖아, 사랑. 근데 하나를 강조하기 위해 나머지 하나를 버린다는 거지. 나머지 하나를 버린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뿐만이 아니라 사랑과 뭐예요? 공의. 그래서 하나를 버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쩔뚝발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다 알고 있다. 하나를 듣고 싶어 하니까 그 하나를 많이 들어. 그러니까 하나가 포기돼. 그래서 사람들은 쩔뚝발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심판 모순되는 것 같죠?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믿는 사람들도 싫어하는 게 있어요. 뭐냐? 구약성경.
구약에는 뭐 그냥 이래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많이 우리가 이렇게 느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느껴요. 구약은 심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자세히 우리가 읽어보면 사실 그 가운데서도 뭐 하나님의 사랑이 곳곳에 아주 퍼져 있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얼핏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 아주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구약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많은 기독교에서도 구약을 뭐 폐했다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의 신학 어떤 이 사상을 통해서 보면, 재림교회 신학 사상은 우리가 지난번에 사경의 연구 주제였어요. 뭐야 사경의 연구 주제? 대쟁투였어. 대쟁투. 우리 재림교회는 대쟁투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구약은 패했다. 이런 모든 것은,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심어주는 것은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야. 이게 재림교회의 시선이야.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사탄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고를 심어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쩔뚝발이 신앙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공정하게 살피지 않고 구약은 무시당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게 해서 사단이 만들겠어요. 사단. 이 재림교회의 시각이에요. 세상을 보는 시각, 성경을 보는 시각. 선악간의 대쟁투적 관점에서 사물을 보고, 세상을 보고, 말씀을 보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9장 읽었는데 8장에 제사장의 7일간의 위임식을 마친 제사장들이 이제 제8일에, 오늘에 제일 처음으로 제사장이 이제 폼을 잡고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오늘 9장이야. 첫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간합하셨다, 받으셨다는 얘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증거로 뭐가 나왔대? 내려왔대? 불이 내려왔어.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있는 뭐와? 제물과 기름을 다 불태웠네.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는 백성들이 뭐? 소리를 지르고 엎드렸대. 그게 이제 제일 끝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9장의 얘기야. 9장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첫 제사를 드렸는데, 모든 제사를 다 드렸지요. 번제, 화목제 뭐 다 드렸어요. 그런데 첫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들였대. 그 받아들인 증거로 여호와 앞에서 뭐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 위에 있는 제물과 모든 기름들을 다 태웠대. 그 모습을 처음으로 본 백성들이 어떻게 했대? 소리를 지르고 엎드렸대. 왜 백성들이 소리 지르고 엎드렸을까요?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니 무서워, 두려워. 그리고 막 처음으로 하늘에서 막 불이 쏟아지니 비명을 지르고, 또 떨어지는 불에 맞아 죽을까봐 그래서 엎드렸을까? 네? 그래서 비명을 지르고 엎드렸을까? 본문을 한번 봅시다. 9장 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누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소를 속죄제를 위하여 취하고, 또 송아지와 어린 양의 일년되고 흠없는 것을 번제를 위해 취하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수와 수양을 취하고,
또 기름 섞은 소재물을 가져오라 하라. 그러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누가 나타난다고? 여호와께서 나타났어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나타나세요? 네? 여호와께서 어떻게 나타나세요? 제사를 너희들이 이제 이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는데 여호와께서 나타나실 것이라고.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여러분, 한 번도 사람들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신 걸 못 봤어.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신대.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지?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나타나지? 그러니까 아무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이래.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거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니까요. 5절. 그들이 모세에 명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뭐가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조금 전에는 누가 나타나리라? 여호와가 나타나리라. 지금은 이제 5절 6절은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영광이. 여호와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네? 여호와의 영광이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곧 누가 나타나는 것이? 여호와가 나타나.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부조와 선지자 359조. 그럼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날 것 같아요? 그분은 누구면 하나님께서 그 희생 제물을 간합하셨으며, 지금 이 얘기죠? 간합하셨으며 특별한 방법으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으니 곧 불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 제단 위에 제물을 사르렀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어떻게 나타난다고? 불이. 백성들은 그 불을 보고 경외의 심과 열렬한 관심을 가지고 이 같은 하나님의 능력의 놀라운 현현을 바라보았다.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누가 나타났다고 지금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타났다고 생각. 아주 신기한 모습으로. 그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의 증거를 받고 다 한결같이 찬양과 존경의 함성을 올렸으며 여호와의 존전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얼굴을 가리우고 엎드렸다. 자, 아까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엎드렸다.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왜? 무서워서. 오늘 말씀 보니 그런 것이 아니야.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다. 그 소리가 뭐래요? 찬양과 존경의 함성. 그 불을 보고 무서운 것이 아니고 그 불을 통해서 누구의 영광을 봤다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들이 뭐 했대요? 찬양을 했다고. 온 백성이 찬양을 하니 마치 소리를 지른다고 이렇게 표현해. 찬양하니. 그리고 무서워서 얼굴을 땅에 댄 것이 아니고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의 모습은 어떻게 해? 죄인의 모습. 그들의 얼굴을 가리웠다. 다시 말해 여호와의 영광은 뭐가 내려와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 위에 제물을 사르는 곳으로 나타나. 그래서 찬양과 존경의 함성을 울리고 여호와의 영광 앞에서 자기들의 얼굴을 가리운 것이다. 그럼 여호와의 불은 뭘 의미하는가? 우리 여자들은 레위기 10장 2절, 남자는 민수기 11장 1절.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보내서? 불을 보내서 짐 끝을 어떻게 해야 돼? 다 살해야 돼. 다 지금 나답과 아비후도 심판하고, 또 여자들은 창세기 19장 24, 25절, 남자들은 열왕기하 1장 10절. 예, 불이 내려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해야 돼? 심판에 다 멸했어. 예, 불이. 열왕기하 1장, 엘리야를 체포하려던 병사들이 불로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불. 또 계시록 20장 9절, 여자들, 남자들, 히브리서 12장 29절, 악인들에 대한 최후 심판, 둘째 사망 때 뭐로 멸망한다고? 불로 멸망한다고. 히브리서 1장 12장 29절. 지금까지 읽은 모든 성경절은 다 뭐예요? 불이 뭐예요? 불이 뭐예요? 심판이에요. 불이 심판이에요. 여호와의 불은 심판이야, 심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바꿔 얘기하면 심판하시는 분이시라. 하나님. 자, 그럼 불이 뭐라고요? 심판이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 그런데 어떻게 백성들이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나? 네? 어떻게 백성들이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나? 이 불은 모세와 아론과 모든 백성들을 살을 수도 있었다. 그렇죠? 불은 모세도 살을 수 있었고 아론도 살을 수 있었고 거기에 모인 모든 백성들을 살을 수도 있어. 그러는 대신에 단위의 제물을 살렸다. 그러는 대신 모세와 아론과 모든 백성들을 살 수도 있었는데 그들을 살리는 대신에 누구를 살렸다? 제물을 살렸다. 아, 여기 이제 힌트가 있죠? 우리들을 다 살려야 되는데 누구를 살렸다? 제물을 살렸다. 왜? 지금 희생 제물은 누구를 대신해서 지금 죽었어? 우리를 대신해 죽었어. 이 희생 제물은 우리를 대신해 백성들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이 희생 제물은 심판을 받았기에 백성들은 대신 뭐를 받았어? 구원을 받았어. 그 심판은 누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대신에 누가 받았어? 제물이 받았어. 대신 제물이 죽임을 심판을 받음으로 우리는 뭐를 받았어? 구원을 받았어.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 그러므로 제물을 사르는 불의 심판으로 자기들 죄가 다 사로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를 돌렸어? 영광과 찬양을. 말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백성들이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어떻게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나?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어떻게? 찬양할 수 있어. 왜? 우리 대신 누가 심판을 받았어? 제물이 심판을 받았어. 나는 뭘 받았어? 대신에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찬양할 수 있어. 그래서 뭐 없이 뭐 없다. 심판 없이 구원 없다. 아, 너무 멋있죠? 심판 없이 구원 없어. 그래서 이 단에서는 뭐를 없애면 안 돼?
심판의 기별이 없으면 안 돼. 왜? 왜? 구원을 위해서. 심판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누가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었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뭐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살랐어. 그래서 그 불이 우리를 태워야 되는데 우리 대신 제물이 죽었어. 그 제물은 뭐? 심판을 받았어. 우리 대신. 대신 나는 뭐 받았어? 그래서 뭐 없이 뭐 없다? 심판 없이는 구원이 없다 그랬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그럼 이제 다 적용을 시켜봐.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그분이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뭐 하신 것이야? 심판하신 것이야. 심판하신 것. 이 십자가에 이렇게 예수님이 달리신 것은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뭐 하신 거야? 심판하신 거야. 왜? 왜? 누구를 구원하겠어? 누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가 심판을 당했어? 예수가 심판을 당했어. 그래서 예수가 심판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뭐를 얻었어? 구원을 얻었어. 우리가 뭐 받아야 되는데? 심판. 우리가 심판 받아야 되는데 백성들이 불에 타 죽어야 되는데 죄 때문에 누가 대신 불에 타 죽었다고? 제물이.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대신 심판 받았다고? 예수가 심판. 누구한테 심판 받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가 심판 받은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 이제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심판이잖아요. 죄의 삭은 심판이에요. 그건 죽음이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죽고 안 믿는 사람도 죽잖아. 이거를 그래서 죽음이라고 안 해.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해? 잠이라고 해. 진짜 죽음은 뭐예요?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그 둘째 사망은 언제 일어나요? 천년기 후에 일어나. 누구에게? 악인들에게. 믿는 자들은 다 구원받고 악인들에게 뭐에 의해서 받아요? 요한 불에 의해서 받죠.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잖아. 아까 불에 태워 죽임을 당했잖아. 제물이. 그 둘째 사망은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는 거야. 이 심판이야. 하나님의 여호와의 심판이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언제 있어? 그때 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심판을 당했다고 죽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죽음을 당하는 것이야? 우리가 한 번 이제 살다가 80년, 90년 살다 죽는 거는 심판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야? 안 받는. 그럼 예수님께서 한 번 죽은 것은 인간인데 우리하고 똑같이 한 번 죽는 건데 그럼 그거 심판 받은 거야?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야. 그분의 심판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야. 그러면 우리 대신 그분이 죽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분은 몇째 죽음을 당했다는 거야? 두 번째, 둘째 죽음. 그게 심판이야. 첫 번째 죽는, 우리가 몇 살, 100년 살다 죽는 것은 심판이 아니야. 그건 악인들도 죽고 의인도 죽어. 그래서 성경은 그걸 뭐라 그랬어? 잠이라고 그랬어. 진짜 죽음은 뭐야? 둘째 죽음이야. 그건 심판이야. 근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당한 것이야. 그 죽음은 누가 당하나? 악인들이 당하는 거다. 그런데 그 악인들이 당할 모든 죄를 누가 짊어졌다는 거야?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은 거야. 예수님은 죄인으로 심판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천년기 후에 심판을 받을 둘째 죽음을 예수님께서 당하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 죽음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걸 느끼셨던 거야. 그걸 느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 진짜 내가 이 잔을 마셔야 합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흑암이 온 주위를 몇 시간 동안 감싸고, 당신의 아버지지만은 하늘의 아버지와 영원히 분리된, 단절이 된 그런 심판을 예수께서 당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심판하셨기 때문에 대신에 우리는 뭐를 얻게 되었다고?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의 불의 심판을 보고서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찬양할 수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불을 보고 심판을 보고 찬양할 수 있나? 어떻게 심판을 보고 찬양하냐? 그런데 그 심판 대신에 나는 뭘 얻었어? 구원을 얻었어. 그러니 뭐 할 수 있어? 여호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당하셨어. 어떻게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 대신 심판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의 심판 대신에 우리가 뭘 얻었어? 구원을 얻었어.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됩니다. 말만 되는 게 아니야. 감동도 돼. 놀라움도 돼. 진리입니다. 내가 이 말하면서도 나도 너무 신기해. 말하면서도 너무 놀라워.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어야 되는 거야? 교회에서 들어야 되는 거야. 세상에서는 이런 얘기를 우리가 어디 가도 못 듣잖아. 텔레비 24시간 틀어놔봐 이런 얘기를 듣나. 그러니 교회에서는 맨날 축복 얘기만 들어서는 안 돼요. 뭐 이렇게 하면 부자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면 부자 될 수 있다 이런 얘기하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하고 가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 안 나?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51장 5절. 자, 오늘 이렇게 공부한 내용을 요약하면 뭐가 있어서 뭐가 있다? 심판이 있어서 구원이 있다. 잘 새겨두세요. 이사야 51장 5절. 내 의가 가깝고 내 뭐가 나갔은지? 내 구원이 나갔은지. 구원이 나갔어. 누구에게서부터 나온 거예요? 예수님 여호와께로부터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뭐 하리니? 심판. 구원과 뭐가 있어?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내 팔에 의지하리라. 여러분, 심판했는데 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의지해요?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7절 찾으셨어요? 자, 읽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렇죠? 세상을 뭐 하심이 아니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가 누구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을 뭐 받게 하려? 구원. 뭐와 뭐가 있어? 심판과 구원이 있어.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누구를 심판하기 위하며? 예수를 심판하기 위함이야. 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것이야. 네? 심판이 있어야 우리가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 하사? 사랑하사.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뭐 했대? 심판하셨대. 왜?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누가 심판받음으로? 예수가 심판받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뭐를 얻었대? 구원을 얻었대. 아, 너무 멋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누가 심판받음으로? 예수가 심판받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17절. 자, 요한복음 12장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뭐 하려 함이로다? 구원하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대신에 예수께서 심판을 받음으로 세상을 뭐 하려 하면? 구원하려 함이로다. 세상을 심판하려. 세상을 심판할 게 아니야. 세상을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받을 심판을 누가 받게? 아들 예수가 받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 심판과 구원은 반드시 있어요. 구원 앞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심판이 있어야 돼. 왜? 심판이 없으면 뭐 구원이 없는 거지요.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구원이 있지요. 아,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께서 심판을 받음으로 세상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세 천사의 기별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 심판과 구원, 이걸 염두에 두세요.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뭐를 가졌더라? 복음을 가졌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지요. 복음, 왜 죄인들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구원이 있으니까. 구원. 네. 영원한 복음.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영광도 나오죠? 영광을 두려. 이는 그의 뭐가 이르렀으니?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는데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래. 네. 이 조사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이 이게 또 나와. 그래서 조사 심판은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굿뉴스야. 왜? 구원이야.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조사 심판을 하신다. 그러니 심판에는 반드시 뭘? 구원이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야. 자,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레위기 9장에 나타난 아주 놀라운 진리예요. 구원은 뭐를 통해서 성취된다고? 심판을 통해서. 심판을 빼놓고는 뭐를 말할 수 없어? 구원을 말할 수 없어. 심판을 잊어버리면 뭐도 잃어버리게 돼? 은혜도 잊어버리게 돼. 왜?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뭐 얻으니까? 구원을 얻으니까. 그래, 심판을 빼놓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어? 구원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구원을 뭐를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져. 심판의 기별에 눈을 감고 귀를 막는 사람들은 회개할 수가 없어. 참된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죠. 심판.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에 대한 뭐예요? 심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죄에 대한 뭐예요? 심판이야. 그래서 십자가 없이 어떻게 뭐 회개할 수 있겠어요? 우리 대신 심판당하셨는데, 내 대신 심판당하셨는데 어떻게 십자가 없이 회개할 수 있어요? 장로님 내 대신 죽으셨어. 그러면 내가 장로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은혜와 감사를 내가 느낄 수 있겠어? 네? 내가 장로님에 대한 감사를 장로님 빼놓고는 어떻게 내가 감사할 수 있겠어? 그렇잖아. 내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어? 십자가 빼놓고는. 십자가 빼놓고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어? 그러니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날마다 어디에 나가라고? 십자가 앞이라. 히브리서는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왜? 여기에 우리 회개와 감사 모든 것이 여기 이거 빼놓고는 안 되니까. 네. 심판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므로 심판과 사랑은 따로 놀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질문은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은 같이 갈 수 없다. 같이 갈 수가 있어. 조화되지 않지 않는다. 조화되지 않지 않는다. 조화가 된다. 심판과 사랑은 조화가 된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두려운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그런 심판의 하나님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 구약의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심판을 하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의 심판을 받으신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고. 그때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찬양이 터져나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것이다. 그런 십자가를 바라보고 뻣뻣이 목에 힘주는 사람은 없죠. 뻣뻣이 찬양이 터져나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레위기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과 감사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와 감사와 회개가 늘 있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아예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를 모셔놓고 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심판 앞에서도 찬양이 터져나오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심판과 사랑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가슴속에 품고 살게 해 주옵소서. 때에 따라서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나누며 공부하고 그들도 이와 같은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사랑하는 통로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한 안식일 시작되었습니다. 안식일을 마칠 때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안식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